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교육받고 성경을 읽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의 구원자의 이상형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환호하고 환영할 만한 자신의 구주가 따로 있어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볼품없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본 다음에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당신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몇천 년간을 지내왔으면서도 심지어 200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판국인데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거나 진리를 바르게 듣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합니다. 구약 성경에 읽었던 유대인도 성경을 왜곡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왜곡하겠습니까? 첫째는 내용을 알지를 못하지. 통얼로만 잠깐 들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의리한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기를 아주 좋아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실제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지. 내가 주인이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로서 다 왔습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 강아지를 한 마리를 돈 주고 사다가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주고 사다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주인을 몰라보고 물어뜯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강아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사람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의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풀어놓아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면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되겠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러나 유감스럽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주인이 바뀐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계속 살아가면서 예배 좀 드려주고 헌금 좀 조금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조하고 나를 돕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돌봐주고 하는 그러한 분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과 삶이 이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터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점점 왜곡되어져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말씀이라는 것이 뭐가 있느냐 따져볼 때에 별로 믿는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오지만 제가 특별히 뭐 그런 것 같아요. 설교 가운데서 이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적나라하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안 느껴지는데 제 눈에는 보이고 느껴지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이는 것을 알고 보인다고 이야기하지 눈에 보이고 뻔하게 알아지는 부분을 모른다고 제가 할 수도 없고 알아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귀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1년에 한 400~500번 이상을 설교를 해도 몇 번을 안 합니다. 작년에 제가 통계를 정확히 냈는데 13번 반이었던가요? 예. 오늘 물론 내용도 마귀 역사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양념으로 조금 들어갈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고 난 다음에는 더 확연하게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과 역사와 더러운 영들, 귀신들의 공격과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믿기 전에도 많이 경험해요.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나 어릴 때부터 귀신들이 눈에 보이게끔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보면 거의 제 경험상에는 한 3명에 1명 정도나 4명에 1명 정도는 이 마귀 역사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셔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사단의 많은 공격 속에 더러운 악한 영의 공격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지. 그러나 심각하게 내 생활에 매가 있다 할 정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에 짓눌리는 이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있는 제 설교를 듣고 연락을 많이 취해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해결하려고 기도를 받으러 오시기도 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저께도 또 그런 분이 여수에 오셔서 지내고 가시고 기도 받고 가시고 그러셨는데 마귀의 역사나 공격을 모르는 사람들,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없는 세계가 되고 모르는 세계가 돼. 그러나 그것을 알고 보는 사람들은 알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마귀의 공격을 내가 받고 살아가요. 경험하고 살아가요.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칩시다.
네, 마귀 때문에 머리가 깨들듯이 아프고 번뇌가 일어나고 고통스럽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 제가 그런 마귀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요. 당연하고 확인을 하죠. 당연하고 확인을 하죠.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 누가 당신과 함께 있느냐고 묻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경험하고 체험하죠. 누구로부터요? 매일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합니까?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고백합니다. 마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래 고백하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다고 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부터 예수님을 뭐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receive, 모셔드리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내게 거하시. 주님이 내게 거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러지는 대부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서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 이 믿음이라는 건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믿음은 강해져 가기도 하고 약해져 가기도 합니다. 믿음은 허황된 게 아니고 세뇌되는 것도 아니에요. 점점 서구 세계 같은 경우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버려요. 특별히 이제 독일 교회 같은 경우도 자율주의 신학이 들어가면서 믿음의 본질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성경은 인본적이고 어리석고 종교 다원주의적이고 자율주의 신학적으로 전부 다 풀고 해석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의 기적과 이적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파헤쳐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독일 교회처럼 영국 교회의 성공에 마찬가지고 이런 유럽 교회들이 좌토화가 돼버렸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 지금 현재가 자녀를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는 것을 금지를 시키기 시작해요. 금지. 왜 금지를 시키냐 그러면 애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설교를 듣거나 가르침 받으면 애들이 세뇌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말씀으로 세뇌가 뭔지 아시죠? 주입식 교육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계시다고 막 하니까 계신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뇌가 신앙생활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마귀적인 것은 세뇌가 가능합니다. 악한 것과 진리가 아닌 것과 사악한 것과 거짓말과 이런 건 세뇌가 가능해요. 왜? 아닌 것은 얼마든지 악한 영의 역사나 또한 오해나 착각 속에서 내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은 아니니까. 내가 믿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믿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내가 믿고자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진리는 세뇌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세뇌될 수가 없어요. 세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세뇌하고 상관이 있었다면 유럽교회가 지금 폐가 망신해버릴 이유가 없어요. 유럽교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한 5% 정도가 유럽교회 예배에 참여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몇 명만 그 큰 예배당에 이제 지금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수백 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을 출입했어요. 서구에 있는 교회들, 서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50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30년을 예배당에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지나면 교회에서 어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점점점 나이 든 사람들만 예배당 안에 남아있어요. 어린 세대, 자녀 세대는 과거에 비해서 교인 수는 훨씬 증가돼가지고
어떤 통계는 1000만 명, 적게 잡으면 800만 명이 한국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1000만이면 20%고 800만이면 그것보다 좀 떨어지지요. 떨어지지만 그래도 못해도 15%에서 20% 사이는 돼요. 그렇지만 자녀 세대는 예배당에서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이들은 예배당 안에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따져놓고 보면 지금의 청년 세대가 다 안 믿는 부모 자식들 말고 믿는 부모 자식들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청년이 되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물론 본질은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다닐 때나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물론 자기는 믿었다고 생각한 거죠. 믿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청년이 되고 대학생 된 다음에 이제 엄마나 아빠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약자니까 용돈을 받으려니까 교회 다니자 그러면 다녀야 되지 어쩌겠어요. 안 다니면 핸드폰을 안 사주고 안 다니면 좀 뭐라고 야단치고 그래 다니는 신용을 하지요. 그러나 조금 지난 다음에는 결과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참된 믿음은요 세뇌 자체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세뇌되는 것은 잘못된 것, 거짓된 종교, 말하자면 신천지나 통일교나 정명석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이단 사입이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것, 더러운 걸 이야기하니까 세뇌가 되고 속아 넘어가고 그 거짓된 것 속에는 거짓의 합이 마귀가 역사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아시다시피 이 공산주의 사상은 얼마나 마귀적이고 무섭습니까? 그러니 북한에 있는 2300만 혹은 2500만이 되는 사람이 다 그게 세뇌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방 안에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 딱 걸어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참배하고 어마어마한 동상들 세워가지고 그래서 세계 종교의 인구를 조사하면 김일성 교로 해가지고 2300만을 분류를 해요. 왜? 북한은 누구를 믿는 종교니까요? 김일성, 김정일을 신으로 믿는 종교의 집단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의 종교로 분류를 해버려요. 그들은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큰 김일성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북한은 집에 불이 나요. 불이 나면 자식을 안 챙기고 돈을 안 챙기고 현금을 안 챙겨도 뭔 챙겨야 되냐 그러면 그 김일성 액자는 챙겨가 나와야 돼. 김정일 액자는 챙겨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아비판당하고 비참한 일이 벌어지거든. 그건 꼭 챙겨야 돼. 집 홍수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도 그것은 챙겨야 돼. 응? 다른 건 못 챙겨도. 그렇게 우상화되고 아예 잘못된 그런 종교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번 만번 반복해도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참으로 내가 주님을 원하고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지. 아무리 참된 진리를 가지고 세뇌를 시키고 암송을 시키고 암기를 시킨다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암송한다 해서 그 말씀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못 그렇습니다. 진리는 세뇌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은 세뇌가 되고 거짓의 아비가 함께하지만 참된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지. 그러지 자녀를 겉으로 예배당에 출입하고 데리고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녀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스스로 찾아야 돼.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출입하고 끌고 나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심지어 50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봐요. 찬양하구나, 기도하구나, 그리고 앉아서 핸드폰만 들다보고 있다가 아니면 졸다가 나가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구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있어서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시다. 당신 살아계시면 한번 나하고 한번 만나 주시다.
아니면 내게 뭔가의 표적을 좀 보여주면 내가 믿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가려는 시도와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말씀 읽다가 회개가 터지고 말씀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 읽다가 죄를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 읽다가 이단이 나오고 말씀 읽다가 사이비가 나오고 말씀 읽다가 성경을 찢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는 목적 자체가 틀리거든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시죠. 서두로 돌아가서 마귀의 공격과 역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체험을 해요. 밤새 가위에 눌렸어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잠자는 게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 끔찍하지. 끔찍하고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에게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냐고 묻지요.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을 모셔드린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주님은 느껴지지 않아도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고백해야 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 체험되지 않아도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막 경험하니까 이게 체험이죠. 경험하니까 고백해요. 야,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그 사람은 누구를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입니까? 마귀를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 마귀를 높이고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예배하지. 마귀의 공격을 많이 당하는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느냐? 아는 것도 많이 있어요. 성경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 예수님 12지자 이름 말해봐라 그러면 다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떠나가지고 하란에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마누라 몇 번 또 팔아먹었다가 그래서 거부가 됐다가 어쩌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당신 안에 거하느냐? 정말로 뭘 믿고 있느냐? 라고 따져놓고 보면 사실은 믿는 말씀이라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의 제자들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십니까?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이 느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믿어야 되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지 가만히 있고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 그랬네. 평안 어디 있는데? 찾아봐야 그 말씀을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어야 돼. 그때에 그 말씀이 역사에서 계속하여 뭐가 들어오는 걸 경험합니까? 평안이 내게 임하여 들어오는 걸 경험을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느냐 하면 읽어봤냐? 그러면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찬양도 불렀어요. 평안을 주노라 복음성가 있잖아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막 불렀어요. 부를 땐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평안을 주님께서 주노라고 선포했고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느냐를 묻고 있는 건 아니에요. 동의하고 그것을 아무리 각인시켜 보려고 세뇌시켜 보려 해도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셔드린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세뇌시켜 보려고 해봐야 세뇌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렸다면 주님은 헛개비고 그림자가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말씀인데 참으로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거거든. 우리와 함께 계신 거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다가 어떤 손님을 거실에 모시다 놓고 그냥 본체만 쳐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어떤 손님을 거실에다가 모셔놨으면 그 손님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활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움직이고 활동할 것 아닙니까? 아니, 하물며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영접했으면 주님이 이 안에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단지 명목상 이름만으로 거하신다?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죽어 계신 주님도 아니고 이름만 계신 주님도 아니고 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뭐를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람이 믿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믿느냐 하는 이야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시. 온전하게 하시. 완전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아무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 죄인들에게. 그리고 그 죄인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에게서 세일을 행하시며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여정을 걸어가셔. 예수님 우리가 영접했다, 믿었다. 하지만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1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10년 전에 당연히 믿었지만 그러나 오늘 살아갈 때 오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오늘 믿어야 돼요. 내일 살아갈 때 내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내일 믿어야 돼요. 모레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모레 믿어야 돼요. 그런데 동의적인 믿음, 인정하는 것. 맞아, 인정할게요. 당신 죄인인 걸 인정하시오. 인정할게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죠. 내 영혼이 내 존재가 아는 거지.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는 걸 인정하느냐? 인정할게요 하고 믿음하고는 비슷하게는 보입니다. 그러나 꽤 다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오늘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분의 이끄심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심지어 하루 중에라도 문제나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선택해야 될 거예요. 심지어 제가 마귀 역사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었으니까 마귀 공격과 막 역사가 있어요. 그건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속은 몰라요.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중이거나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고통이에요. 그런 우울증의 고통도 천차만별. 심지어 우울증을 심각하게 겪는 사람들은 아예 팔을 하나 썰어내버리는 것이 편하다 그래요. 달을 하나 썰어내버리는 것이 편하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우울증의 고통이 극심할 때는 상상을 불허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만 사실은 아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심각하게 그런 사단의 역사와 공격을 받아서 너무나 그냥 고통스럽다. 그런 일을 겪을 때에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믿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말씀적으로 맞고 믿는 사람이 함께 하시는 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진리상으로도 맞아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10년 전에 믿었다 이거예요. 5년 전에 믿었다 이거예요. 3년 전에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하여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삶의 자리를 거쳐갑니다.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참 세뇌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세뇌입니다. 마귀적인 사상은 세뇌입니다. 이슬람도 마귀적인 사상을 통하여 세뇌를 시킵니다. 코란의 그 악한 이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온갖 사악한 것을 세뇌를 시킵니다. IS 얼마나 무서운 세뇌를 시켜서 10살짜리가 총을 들고 자기 부모를 쏴 죽이고 엄마를 쏴 죽여요.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아요. 될 수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한 30년, 20년을 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나는 절대 안 믿는다고. 그리고 떠나는 이 목사님의 자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대에는 지금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통과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 자식이 안 믿는다는.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 딸이 그 술집에 다녀요. 딸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 딸이 술집 종업원이라. 목사 자식이. 그것도 유명한, 아주 완전히 유명하진 않지만은 목사님으로 산 지가 몇십 년이 되는 분의 딸이고 그래도 목사님으로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다 아는 유지가 되시는 그런 분. 성도님들께도 수백 명은 넘으니까. 그런 분의 딸이 술집에 다니고 그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목사님의 아들은 깡패라. 깡패. 그래가지고 하여튼 온갖 못된 일을 도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은 자식에 대한 고민. 내 자식이 예수만 안 믿고 떠났다. 내 자식이 깡패고 내 자식이 그냥 이러이러한 그 삶을 살고 내 자식이 이러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최고 많아요. 그지 목사님들의 자식이 다 믿으면은 소설이죠. 소설이에요. 예배당에 함께 몇십 년을 출입했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 속에 놓입니다. 주님을 믿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러지 내가 몇 년 전에 예수님 영접기도 한번 했으니까 끝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사단의 공격을 받고 내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참 여러분은 몰라서 그러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이 예수님을 욕하는 욕설이 막역사로 튀어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게 아닙니까? 막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별 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잘 되어지는 사람도 좋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한 30년을 교회 다니고 기도생활 했어도 기도는 능숙해집니까? 능숙해지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세뇌가 되는 거라면 기도문 몇 개 외워가지고 능숙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종교생활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능숙해집니다. 종교생활은.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절대 능숙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능숙해져요. 반복적인 기도문을 외워서 성공회처럼 천주교처럼 그냥 고상하게 거룩한 척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쭉 하면 능숙해져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 진심 어린 걸 알 때 되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유치원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좀 지나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요? 기도문 기도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갖다 쓰는 거지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닐 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30년에도 기도 생활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능숙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이제 오늘 시작했는데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70살에 전도를 해서 이제 믿게 되셨는데 10살 때까지 남녀호랑교교를 하셨어요. 남녀호랑교교. 남녀호랑교교 사람들은 참 이상하더라고요. 남녀호랑교가 믿는 신은 뭐냐 하면 일본의 본신이에요. 일본의 본신. 일본의 본신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 온 종교니까. 근데 집에다가는 불상을 또 갖다 놔요. 난 그래서 그게 이상해요. 본신을 믿으면 왜 불상을 갖다가 해요? 본신상을 갖다 놓고 뭐 해야 되는데 불상을 갖다 놔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을 예수 명격하고 이제 믿고 전도한 다음에 하니까 그때부터 막 귀신이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서 이 귀신이 그 사람 몸을 잡고 그 할머니 몸을 잡고 통제를 해버리는데 사람을 집어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팔다리를 조종해가지고 건물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게 만들기 직전까지 가는 일.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면 도로 사람을 던져버려요. 야, 귀신을 진짜 오랫동안 섬기고 살아오니까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영접하니까 귀신이 손을 묶어가지고 그 다음 여기서 바로 직각으로 자빠져버려요. 이게 얼굴이 다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며칠 지난다고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했더니 우리 본신님이 진노하셨다고. 이거 갖고 이러 왔다 갔다. 귀신이 계속 발작해. 막 잠 못 자고 발작하고 소리 지르고 그 1년 새벽 2시 되면 발작하고 막 미치고 그러면은 교회로 막 전화가 와요. 그러면 새벽 2시에 쫓아가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이게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마이가 물러가요. 그 전에 집에 불상도 다 치우고 제사 제기도 다 치우고 정리하고 이래서 시작은 좋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1년 지나고 막역사가 물러갔는데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임했어.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임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제 기도 생활을 교회하고 2분 거리. 우리 예배당하고 2분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썰렁이 오면 예배당이니까 새벽 기도를 항상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 기도가 애언의 은사가 임했는가 그냥 잘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가 나도 목사로서 몇십 년인데 내 기도하고는 급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설교 끝난 다음에 이 할머니 기도를 들어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와. 근데 또 이 할머니가 자기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애언이 막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누구 딸을 좀 도와주세요 막 촥촥 나가다가 그 다음에 입에서 그 딸은 어쩌느니라고 그러고 쫙 가고 그 다음에 누구 해주세요 그거는 어쩌고 와 근데 그것이 내용이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몇 달을 들었어요. 야 이렇게 기도를 청삼심 잘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근데 저도 옛날 수십 년 전에 성령 충만 받고 막 불을 받고 그럴 때 저도 그렇게 기도를 잘했어요. 네? 막 불을 받고 그냥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1분도 못 하던 제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6시간이라. 그래서 야 나도 기도 빨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근데 그 할머니도 그런 거예요. 너무 기도를 잘하시는 거예요. 뭐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 지난 다음에 이분이 뭐에 빠지셨냐 그러면 우리 동네 약장수가 좀 많습니다. 약장수가 많아서 홀겨서 이분은 이제 몸도 그렇게 아프다가 다 치유되고 그랬어요. 좋아지고. 근데 약장수가 홀겼어요. 홀겨가지고 이제 한 번 가면 약장수들이요 계란 한 판 줍니다. 한 번. 계란 한 판 공짜로. 그 다음 2번 참석하고 도장 스탬프 찍으면은 화장지 들어만 31월짜리 주고 하나 줘. 2번 가면 한 5번 도장 찍으면 갈비 세트를 하나 주고 그럽니다. 돈을 확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오면은 어마어마한 화장지나 막 뭐나 천득 들어놓습니다. 대신에 젊은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갖고 이제 노래 불러주고 춤춰주고 육자배기 부르고 막 하면서 계속 약선전하고 보약선전합니다. 만병통치약 선전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사요. 제가 제 아는 분들이 그리 다니고 출입하실 때에 가시지 말아라 이 경고를 했는데 자기는 갈비 세트까지만 받고 절대 약을 안 산다는 거예요. 제 고모님을 전에 제가 모시고 있었어요. 고모님이 아주 나이가 드셨는데 제 돌아가신 아버지 누님 되시는 분이셨는데 나이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사셨는지 몰라요. 소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모시고 살았는데 이분이 그리 다니시는 거예요. 약장수한테. 집사님이시니까 마객사도 심해요. 고모님. 옛날에 그 무당 그것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귀신 역사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눈에 귀신을 보고 살아요. 보고 사니까 근데 제 고모님 같은 경우는 보고 사는데 이것을 현실로 느껴요. 이게 귀신이 직접 와가지고 자기한테 욕을 해요. 근데 직접 사람이 자기한테 욕을 한 걸로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요. 그러니 참 이게 복잡해요. 막 좀 기도 생활 하고 나면 그게 좀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심화돼가지고 이간질하는 게 원흉이 돼요. 집안이나 사람들이나 완전 가족 친척 간에 이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귀신 역사가 생생하게 눈에 보여버리니까 그러니 예를 들어서 자기 조카의 모습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조카가 이제 고모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딴 사람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는 걸 봐요. 그런데 우리 보통 귀신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이게 영적인 것하고 실제하고 구분이 되잖아 이렇게. 근데 그분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구분이 안 되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손목사 왜요 고모님? 머시기가 나한테 와서 욕을 하지 않던가. 근데 그 사람 연수에 없거든요. 연락해보면 제 마산에 있어요. 지금 마산에 있다는데요? 아니 아까까지 왔었어. 갖고 남자 욕하고 갔는데 그 연락해보면 아닌데도 끝내 자기는 경험한 거니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약장수한테 가면서 가지 말라고. 근데 자기는 5번 스탬프 찍어가지고 갈비 세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약을 안 산다는 거예요. 2번 만에 약을 사시더만. 갖고 전화번호를 교회 전화번호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돈 갚으라는 거예요. 약을 먼저 선 취급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참을 하여튼 약장수한테 맨날 돈 갚으라고 연락 왔어요. 고민했어요. 한참 있다가 이제 너무 망역사해가지고 자식들이 한 4남매인가 그래요. 4남매가 그래서 자식들이 연락해서 그 어머니 좀 모셔가라고 했던가 아니면 기도를 해가지고 딸이 이렇게 자기 살펴달라고 불러가지고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소식도 없는 지가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돌아가신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마객사 너무 많을 때는 이제 말을 안 들어버리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느끼고 체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육자배기 부르고 막 이런데 가시지 마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뭐 그러려면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하던 기도가 다 사라졌어요. 기도를 이제 새벽 기도 나왔는데 가시지 마라 그래가지고 한참을 특별하게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야기면 남의 사람이 어디 가든지 말든지에 대해서 목회자가 가라 마라 몰라 그러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오늘 남의 삶에 간섭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어디 이사 가십시오. 집을 사십시오. 방을 사십시오는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근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여서 거기 가지 마십시오. 거기 약장수한테 가지 마세요. 할머니. 그렇게 해도 그분이 듣지를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에 새벽 기도로 왔는데 이제 그 잘하던 기도를 해서 또 오늘도 와. 근데 그 다음부터 좋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좋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좋으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우리가 30년을 한다 해도 기도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뭐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자리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게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앉았어요.
자,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신비롭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영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알아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신비롭게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이 내주하시는 걸 알아요. 성령님은 보혜사서 돕기 위하여 임하신 거 우리는 알아요. 자,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1년을 기도를 죽순다고 합시다. 1년을 기도가 안 돼. 죽을어요. 앉았는데 졸음만 하고 앉았는데 막염 역사하고 앉았는데 괴롭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이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20년간 기도하는데 전혀 성령님이 도우시는 걸 못 느꼈다고 합시다. 그래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있어요. 상추 같은 것은 심어놓으면 금방 그냥 뜯어가지고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나 사과나무나 감나무나 심으면 몇 년을 키워야 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따먹기 시작하지. 나중에 한 50년 지나면 이제 막 청개도 감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탐스럽게 변하니까. 어떤 말씀은 내가 믿자마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믿어도 그 열매가 바로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니까 그래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주권자는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가 망치질하고 내가 사포질하고 내가 납땜질하고 용접해가지고 나를 멋쟁이로 1급 신자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가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아십니까? 다음 달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줄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 걸어갈 때에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들 속에서 성경 말씀들 속에서 뭘 믿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뭘 믿고 있는지.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마귀는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믿어. 함께 계시. 오 할렐루야. 마귀가 함께 하시네.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나 귀신 들렸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도 왁 나오고 막 무슨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들린 거라면 자기 손으로 밥을 못 먹어요. 자기 손으로 슈퍼마켓 못 가요. 당한단 말이 이것저것 자기 손으로 술 마시러도 가고. 귀신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거든요.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기껏해야 제가 비유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집에 여름철 돼가지고 추우니까 여름 이야기를 해야죠. 여름철 돼가지고 모기가 집에 들어왔어요. 모기가 왱 해가지고 여러분 자고 있을 때 피를 빨아요. 그러면 모기한테 공격을 당해요. 모기가 여러분에게 들린 겁니까? 안 들린 겁니까? 들린 게 아니잖아요. 모기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모기가 와가지고 모기한테 무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간지럽고 그러지만 지금 여러분 손으로 긁고 있는 거잖아요. 간지러워서. 귀신의 역사가 있고 뭔가가 현상이 드러나더라도 예수님의 사람은 주님이 임하신 거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지. 귀신이 내 안에 들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내 안에 들렸다고 막 고백하고 살아가요.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성경책이 어디 나왔는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또 그렇게 책을 써놨대요. 아니, 누가 책 쓴 거 말고요. 누가 또 그렇게 설교했대요. 그거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귀신이 들린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자, 저는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걸 성경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당신은 그걸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당신은 그걸 믿으시나요? 또 믿는데요. 제가 심하게 이야기할 때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입에서는 주님이 함께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귀가 얼마나 함께해서 괴롭힌 이야기만 제 귀에 들리는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한다고 당신은 그건 당신이 동의하는 내용이지 믿는 내용은 아닙니다. 믿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 때문에요? 세례 요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언함으로 믿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핵심은 믿는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누구 이름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에요. 누구로요?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 안에가 믿음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인 거예요. 누구로? 내 하인이나 종이나 단지 나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나를 이제는 창조하신 분,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 또한 내가 따라야 할 분,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믿음의 성장에 가면서 이제 배우게 되고 알게 되지요.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다 알아보거나 엄마 아빠가 태어나자마자 10살 동안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아빠 엄마가 한 대화를 들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빠 회사 과장이지. 뭐 그러면서 어느 회사 다니지. 다 들었어. 아빠 이름 뭐지? 엄마 이름은 뭐지? 뭐 그러지를 않아요. 어떤 애를 만나서 야 너가 엄마 이름 뭐냐 그랬더니 뭐식인데요. 너가 엄마 몇 살이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23살인데요. 야 너가 엄마 33살이잖아. 옛날에 23살이라는 걸 애워가 그 10년 동안 그걸 울어먹고 있어. 얘가 10년 동안. 그래서 엄마는 너무 또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이 맨날 가면 두 가지를 엄마 이름에서 이야기하는. 내 엄마 이름은 박광자다. 나이는 23살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나이는 이제 10년이 지나버렸는데 계속 울어먹어요. 아예 그냥 세뇌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를 23살로 아들이 소개해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요.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10년 내내 자기 엄마 23살이라고 막 엄마 33살 될 때까지 나팔을 불고 지내더라고.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주님을 다 알지는 못해요. 아주 조금 듣고 알면서 이제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한 번으로 그치고 멈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경험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겪는 것이, 겪는 것이. 겪는 사실이고 현상이에요. 사실이고 현상이어도 사실은 내가 주님을 더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더 믿는다면 경험하는 현상은 달라질 거예요. 경험하는 사실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경험하는 현상이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너무 과신하고 믿지요. 내가 겪는 걸 너무나 많이 믿어요. 내가 체험하는 것이 진리처럼 믿어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한 1년간 힘들게 하고 살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이 진리가 돼요. 왜? 기도 생활 1년간 힘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도와준 거지. 안 도와준 거지.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기도 생활을 이제 누가 하려고 애쓰냐 그러면 내가 하려고 애씁니다. 내가 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하려고 애쓰면 기도가 정말로 잘 될까요? 아니요. 그냥 목마실 겁니다. 주야 주야 외치고 막 감정을 한번 잡아보려고 감정적인 사람 기도가 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기도는 아닙니다. 감정을 막 잡아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막 사모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막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나 그리고 감정 한번 잡아보고 언제 되면 많이 합니까? 순환주가 안 되면 많이 합니다. 고난주가 안 되면 감정을 막 잡아가지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영적인 침체하고 문제를 가져와요.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이제 사실 기도가 안 되는 것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기도 생활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영토가 내가 되면 기도가 안 되거든. 내가 되면 기도가 안 돼. 내가 되면 거기에서 주님이 되시도록 넘어오지는 못해요. 내가 되니까 20년을 기도했는데 기도가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니까 주님으로 내가 바꾼다 해도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의 짐이 수월해지고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 생활에서 그래서 제게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기도 설교를 좀 많이 하잖아요. 1년 되면 그래도 그것도 한 20번은 할 것 같아요. 30번은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400~500번이 30번이면 숫자상은 적죠. 적은데도 그래도 이제 기도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보다 그 정도가 숫자가 좀 많은 모양이에요. 다른 분들 느끼기에. 네? 마귀 설교도 한 400~500번 설교 가운데 13번 반이어도 다른 분이 느끼기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세밀한 이야기를 좀 하니까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합니까?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해야 기도문을 잘합니까? 기도 잘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비결보다는 기도 생활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내가 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러면 기도를 배워가게 돼. 주님 안에서 기도를 배워가게 돼. 기도는 쉬워지면서 그러면서 배워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밖에서는 배워간다 그래도 그건 믿음으로 작용하지도 않고 지식이 되지만 기도를 잘하게 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열매도 잘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주인이 주님이 되는 걸로 다시 터닝해야 돼. 처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좀 받고 그러면 알아서 그냥 기도를 입에 담아주셔요. 그냥 기도가 술술술술 그냥 거미 엉덩이 전문용어로 하면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술술술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술술술 이렇게 나와요. 나오다가 이제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배워야 될 시간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시간으로. 그러나 배우지 않은 채로 어느 때 되면 딱 끝나요. 이게. 배워야 될 때 배우지 않아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배워가요. 기도에 있어서 내 입술을 맡겨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될지 맡겨야 되고 최소한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지혜를 좀 얻어서 평상시에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적어가지고 참교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 10개, 20개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도 어느 때 소용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고 맡겨드려야 돼. 기도 생활에 맡겨드려야 돼. 맡겨드려야지만이 이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 물론 되어지지 않을 때라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돼. 이게 아무리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한 책을 1000권을 갖다가 독파를 하고 기도에 대한 박사학위를 따도 기도는 못해요. 기도는 못합니다. 신학적인 체계를 완벽하게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정통주의 신학을 완전히 확립하고 그걸 다 정리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신학을 완전히 정립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 찬양에 있어서 내가 찬양에 있어서 재능만 좀 더 있으면 자신감 좀 있어가지고 성령 역사하는 찬양을 재미나게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왜 그러냐면은 좀 찬양을 내 몸이 익숙한 찬양이 좀 있을 때 이제 제 수준이 맡겨져요. 이 곡은 내가 익숙하게 좀 부를 수 있어. 성령 역사 안 해도 부를 수 있어. 그러면은 그냥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곡은 내가 혼자서는 잘 못 불러. 음정 박자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게 잘 맡기질 못해요. 맡기질 못해. 그러니까 찬양에 있어서 내가 참 재능만 조금만 있으면 이제 거꾸로 그런 좀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제가 다 못 맡기기 때문이죠. 못 맡기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이 음정 박자를 기본적으로 잘 맞추지를 못하니까 이제 성령 역사 찬양을 통하여 막 역사하시려고 해도 한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제가 또 더 나아가야 될 제 자신의 과제물이 될 것이고, 우리, 이제, 김일사님처럼 찬양에 있어 재능이 있는 분들은 내가 그냥 우리 김일사님 같으면 난 날라갔을 텐데, 반은 그냥 막 설교하면서 찬양하고 막 신나게 그냥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랬을 건데, 내가, 이제 원리는 제가 알아요. 원리는 아는데, 이게 잘 따라가지 못해서, 이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찬양을 부르면 앞에 꼭지가 생각이 나면 뒤에 꼭지가 생각이 안 나요. 뒤에 꼭지가. 이게 찬양을 불러도 생각이 나야지 뭘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얼마를 오래 부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못해도 한 40년을 부르고 살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는 곡이 한 곡도 없어요. 제가 정직하게 하는 이야기. 이게 1절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봐야지 불러요. 봐야지. 그러니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그럴 때 봐야지 이렇게 불러지고 하지 안 보고 외워가지고는 다 헷갈리니까 이제 찬양에 있어서 아예 그냥 거의 항복을 했죠. 대신에 그냥 그냥 말씀 쪽이라도 그냥 그리 가자.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를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각자 부르심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이 만능 엔터테인먼트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모든 사람이 기도의 사람은 돼야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한 말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재능이 있는 사람. 그렇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막 할 것이 맨날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말 재주가 없어요. 사람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만나면 마음만 할 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박수 말하고 할 말이 없어요. 옛날에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뻘쭘하게 얼굴만 보고 껌뻑껌뻑 있을 수 없으니까 옛날에 고민을 했어요. 뭔 말을 해야 될까? 만나면 인사말을 하고 안부를 또 누굴 물어야 되지? 저분 어머니가 누구셨더라? 어머니가 계시든가 안 계시든가 막 고민하면서 그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까지는 안 해요. 이제 그럼 다 이제 포기해버리고 다 맡겨버리고 그냥 할 말 있으면 있고 하고 없으면 안 하지. 그러고 몰라. 그리고 지금 그런 자유는 왔어요. 근데 말재주는 없으니까 뭘 하자 움직이자는 해요. 하자 움직이자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것은 하는데 지금 말할 줄은 몰라요. 말재주는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입을 맡기는 걸 배우는 것이 그거 다 어렵지만 말재주가 있다면 내 말로 충분히 성령 역사 안에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내 말재주가 있으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제가 출애굽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혀가 둔하고 입이 둔하고 혀가 말할 재주가 없는 사람이다.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질상 태생적으로. 네, 모세의 형 아론은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 정말 잘하는 사람. 저는 이 설교하는 은사를 또 이 말 쪽에나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가 작용할 때 또 주님의 영역 안에서만 작용해요. 딴 데도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만 작용하니까 그때만 말을 좀 해요. 그때만. 그리고 이제 몇 년 살았는데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설교 시연을 하는데 대학원생들이 동기들이 120명이었어요. 120명. 옛날에 교단이 개혁이었다가 지금 합동인데 옛날에 이제 개혁교단이 합동해서 갈라져서 79년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졌어요. 그렇게 된 아주 그냥 보수적인 교단인데 근데 120명인데 설교를 다 전부 다 해요. 설교를 전부 다 하면서 평가를 매겨요. 120명의 설교를 다 듣죠. 저도 설교하고. 근데 정말 제가 2명의 설교를 듣고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이렇게 말이 잘하는지. 근데 저는 성님 은사를 받아가 은사로 설교하거든요. 은사로 설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 설교가 한 80점이다 하면 저 친구들은 제가 아무리 봐도 100점이에요. 근데 저 친구도 은사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나는 죽을 때까지 저 친구들 저런 말재를 저렇게 기가 막히게 설교하는 거 난 평생 따라가지 못해. 제가 알아요. 그냥 결론을 내렸어요. 저 친구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에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그가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이 방불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계열이 또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계열이 있고 아히도벨 같은 지혜의 계열이 또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찬양도 은사로 오는 찬양의 계열이 있고 재능인데 아주 탁월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말재주가 너무나 말을 잘하니까 설교가 살살살 녹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저 2명의 설교를 내가 듣는데 내 머리털 나고 저렇게 기가 막힌 설교는 내용은 생각 안 나지만 너무나 말을 잘해. 나는 성령 역사로 말하는데 못 따라가요. 그게 놀라운 거죠. 저 친구들은 너무나 말을 잘해요. 이야, 저런 친구들이 나중에 한국의 대설교가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어디 사고 어디서 목회하는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120명의 삶을 추적을 못하니까 지금은 저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목회자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러지만 그런 걸 경험했어요. 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겠다. 저 사람들의 계열이구나. 대신에 그런 사람하고 저같이 이제 말이 둔한 사람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충분하게 말을 잘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충분히 감당이 되지요. 저같이 못하는 사람은 도우심이 없으면 죽쓰는 거고 도와주시면 겨우 튕기고 사는 거고. 근데 기도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해. 열매는 맺지 못해. 내가 말 잘하는 걸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2가지죠. 하나는 진심. 진심. 진심인데 무엇이 담긴 진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심.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진심.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다 있어야 되죠.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두려워한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해야 되고, 이게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드리는 이 기도들은 정말로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핵심은 당연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아무리 잘하고 유창하게 한다 해서 사람은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는 안 넘어가니까.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기도에는 미숙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숙아. 기도를 못하는 사람. 신앙 연수 따라서 기도를 잘하면 세뇌돼가지고 하는 거겠지. 근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에 신앙 연수가 30년 됐으니까 와 원사님 기도 잘하시겠네요. 10년 전에 기도 잘했어요. 뭐가 성령 역사하고 은혜가 임했으니까. 근데 20년이 더 흘러서 베테랑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세상 일은 시간이 흘러가면 베테랑이 됩니다. 제가 벽돌을 쌓는 조적공 일을 좀 했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날수록 능숙해져요. 줄넘부터 능숙해. 제가 지금은 이제 베테랑이 많이 돼서 전철 타고 교회를 찾아올 때 대강 졸더라도 감이 있어요. 내릴 때가 다가오는군.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제 발이 알아서 가요. 요리 가. 몸이 가요. 요렇게. 이제 도통의 경지에 이르고 있어요. 감이. 그러니까 어디 필요 없어요. 그냥 내릴 때가 됐어.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 내릴 때예요. 도통의 경지에 이르고 있어요. 전철 타는 데 있어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은 그런 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기도 생활 안 돼요. 기도 생활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그때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매일 역사해야 돼요. 그렇지. 말씀을 내가 읽어놨다, 들어놨다, 동의해놨다, 아니면 주님을 옛날에 10년 전에 믿어놨어, 20년 전에 영접해놨어. 그러니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믿음의 능력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마귀역사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귀를 믿고 있어요. 마귀를 믿어. 마귀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언제나 함께 하셔. 아침에도 함께 하셔서 나를 괴롭히셨고 지난밤 꿈속에도 나타나셔서 나를 괴롭히셨고 오늘 밤에도 함께 하실 거야. 그 다음에 질병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항상 아파왔어. 어제도 아파왔고 그제도 아파왔고 그제도 아파왔고 가난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문제는 항상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그런 마음을 계속 걱정은 나는 언제나 걱정을 먹고 살까? 다시 말하면 걱정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하나 걱정 지나면 또 다른 게 찾아오고 하나 또 지나면 2개 찾아오고 하나 또 지나면 3개 찾아오고 언제나 함께 하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져가지고 그러나 역사는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건 많아질 수 있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가 믿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너가 내 말을 믿느냐? 지금 믿어야 되거든. 지금 믿어야 돼. 지금 믿어야 돼. 기도할 때는 내 기도를 누구보다도 내가 기도하는 삶을 행하기를 원하는 게 누구시겠습니까? 우리가요,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아무리 알아도 주님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신자에게 기도가 중요하고 절박한지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필요성이 5가지는 있을 거야 하면 주님은 10,000가지라도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열렬하게 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정말로 도우시기 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분의 의로우심은 우리가 믿을 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구원은 단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합니다. 전쟁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부터 건강을 얻는 것부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치유죠. 치유. 그래서 그건 salvation, save, 그건 구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걸 성경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가.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셔도
그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도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지.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애쓰고 멈추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애쓰고 멈춰요. 믿지를 않으니까. 거기에서 믿음으로 터닝하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과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 내가 불신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그러면서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믿음이 계속 역사하면 이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자기 힘으로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아무리 안간힘을 쓰고 아무리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도 아마 초신자 때 인자 믿을 때는 막 3일 금식 좀 하면 통할 거예요. 통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시간이 흘러가면 통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애기가 아니니까. 갓난아이가 아니니까. 갓난아이는 막 땡깡 부리면은 뭐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다 컸는데. 혹시 여러분 자식이 20살 돼가지고 바지에 똥을 갖다 칵 싸버린 다음에 엄마 미안한데요. 왜? 엄마 엉덩이가 질척질척해요. 뭐해? 아이고 방귀 낀다는 게 똥을 싸버리지 뭐예요. 엄마 좀 똥 좀 닦아주고 좀 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엄마한테 사정을 하면 사주육신이 멀쩡한 정상인 아들의 바지를 갈아입히고 엄마가 똥 닦아주고 뭐 그럴 것 같습니까? 막 사정하면 그러나 3살짜리가 그러면 사정 안 해도 해줘요. 그치요? 2살짜리면 해줘요. 1살짜리면 해줘요. 그러나 20살짜리한테 30살짜리한테 어휴, 엄마 내일 모레 결혼인데도 그래도 바지에 똥을 싸버렸네. 엄마 좀 해. 갈아입혀줘 엄마. 그러면 뒤지게 맞고 한 대도 맞을 수도 있어. 너무 새끼가 정신머리가 있냐 없냐. 그리고 그냥 아예 엄마가 힘이 좋으면 들어가니 바다에 던져버려. 거기서 씻고 나와. 그리고 겨울바다에 엄마 얼어 죽겠어. 누가 똥을 싸래 바지에. 이게 우리가 믿음이 좀 들고 주님을 알만한 때가 되면 어릴 때를 벗어나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배워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뭘로 읽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읽어야 돼. 믿음으로 읽어야 돼. 무슨 믿음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누가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죠. 그러나 말씀 읽을 때는 내 혼자 읽어요. 내 혼자. 믿음이 없이. 내 혼자 읽어요. 내 혼자 읽으니까 말씀이 똑같지요. 말씀 똑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더 재미없고 지루하고 고루한 걸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이라면 요한복음부터 쭉 이렇게 넘겨가면서 도대체 내가 믿어야 될 말씀이 뭐가 있느냐, 내가 뭘 믿는가 하는 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니면 다른 많은 말씀들을 살펴보세요. 제가 명백하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러면 믿음장에 나오는 주요 주인공들이 신약의 인물들입니까? 구약의 인물들입니까? 구약의 인물들 아닙니까? 구약은 율법시대, 신약은 믿음시대. 그건 하나만 알고 그 이상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이 율법시대면 히브리 11장에 율법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고 사라는 율법으로 이렇게 살았고 누구는 율법으로 이렇게 살았고 아벨은 율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뭐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에녹은 승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율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렇게 나왔습니까? 성경이? 안 그랬죠?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 제 치과에 갈 때 가십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만나면서 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2정탐꾼을 갔는데 10정탐꾼은 믿지는 않았어요. 뭘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불신당했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그랬어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어요. 환경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철병거가 기다리고 거인족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끊임없이 신구약 성경 다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랬더니 함께하는 건 진리예요. 그러나 믿어야지 역사하지. 이스라엘 백성 광야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으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낮이 되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니 매일 만나를 쏟아부어 주신 거죠. 그러나 함께 하시는 걸 누리지 못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질병에 걸리고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병이 오고 나중에 노뱀을 세워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지만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나는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믿고 있는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믿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도 큰 문제 없겠죠. 평안하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이제 어느 때는 이 믿음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추운 겨울이 아니고 따뜻할 때는 보일러를 안 떼도 될 거예요. 그러나 추우면 보일러 떼야 되잖아요. 기름 떼야 되고 가스 떼야 되고 온풍기 켜야 되고 히터 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은 역사해야 되거든요. 발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거두어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 짓눌러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역사해야 돼요. 죄가 짓눌러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계속 드러나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주님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20년 전에 믿을 때에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 영접했노라 끝.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는 삶을 매일 산다 그러면 회개할 때마다 뭐가 역사해야 돼요? 믿음이 역사해야 돼요. 제가 회개의 본질은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열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근데 회개라는 본질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회개. 내 죄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믿음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이 그때 역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죄를 넘겨드릴 수가 없어요. 안 넘어가거든요. 죄가 안 넘어가요. 내가 이 죄를 끌어안고 이 죄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또 다른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죄를 내가 해결하니까 일단 주님께서는 공로패를 이번에 주마. 이번에 소영이가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학교에서 부르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러. 곧 졸업하는데 몰라까. 가지마! 그러고 제가 전날 때 막 꼬셨어요. 그랬더니 서희가 또 갔어요. 제 말을 안 듣고 선생님 말을 잘 들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왜 오라 그랬는가 했더니 무슨 상장 받을래? 상장을 고르면 돼요. 상장을. 무슨 상 받을래 이거네. 요즘은 상장은 다 줘야 되는데 졸업할 때는. 선행상을 받을래? 그래서 효행상 이번에 받기로 했대. 효행상. 그래. 야, 니 안 갔으면 상 못 받을 뻔했다. 미안하다. 잘했다. 상 많이 달라 그러지. 믿음을 작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내가 이 죄를 감당할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이걸 끊은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한다.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럼 내가 누굽니까? 내가 메시아가 되고 내가 구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지. 주 예수님이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죄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아무에게도 하나님 주신 적도 없고 사람들은 죄를 짓는 존재지 죄를 깨끗하고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다시 믿음을 작용해야 돼.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다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믿음을 사용해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를 고백을 해요. 하지만 죄가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주님께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지요. 안 넘어가요. 고백하면 죄만 다시 상기시키면서 괴로운 거예요. 다시 괴로워요. 오 주여 이 죄를 어찌하나이까? 한참 한 다음에 이제 일단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꺼내보고 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악을 기만했다. 오 주여 믿음을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여러분이 기도해요. 응답이 안 돼도 기도 응답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응답이 안 돼도 여러분은 입에서 고백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다. 고백하고 살아야지. 그때 여러분의 이제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놀랍게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가 안 돼요. 믿어져 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성령 역사 기도한 사람 알아요. 기도를 안 시켜버려요. 기도를 안 시켜요. 믿어져 버리면 그래서 딱 상황 종료거든요. 믿어져 버리니까. 믿음이 먼저 온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데 한 3년, 5년, 10년 했는데 기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믿음이 안 온 거예요. 믿어져야 되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어보려고 애랬어요. 아예 북한에 가서 세뇌를 시켜달라고 그러세요. 네? 전기장치에 아마 우리 집사님 퍼머기계가 하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퍼머기계 있잖아. 전기장치 머리에 막 쓰고 그 아주머니들 다 알지요? 그 미장원에 가시면 머리에 딱 뒤집어 쓰고 이러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의 모르는 신비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 이러면서 하고 전기를 막 주입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뭔가를 막 머리를 볶아가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네? 내가 기도할 때 먼저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은 열매가 있어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불신자는 표적적으로 안 믿어도 불신자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표적적으로 치유가 먼저 나타나죠. 그러나 이제 믿을 만큼 알 만큼 아는 사람은 치유가 무엇이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먼저 와야지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예외는 있지만 예외는 한 1000개 하나 10,000개 하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먼저 딱 와야 돼요. 믿음이 오려면 뭘 잡아야지 믿음이 역사하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나의 치유자입니다. 주님께서 내 질병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나이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동의하는 거 말고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과정에서는 몸이 아파도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는다 그래도 주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내가 건강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선언하고 내 마음에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지. 믿음을 붙잡고 되고 믿음 역사해요. 그러나 현상을 본다 그러면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줘야 고쳐진갑다. 믿음의 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매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와요. 과연 우리가 상황마다 때마다 무슨 말씀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아마 제 성경도 뒤쪽에 보면은 이 믿음 쪽에는 말씀 구절 쫙 또 신방 막 성경 그래가지고 주제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도대체 그런 주제를 찾아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믿고 있는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지면 죄와 함께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되죠. 그래야지 죄가 해결되지요. 예? 죄를 깨닫는 건 율법이고 죄를 해결하는 건 복음이고 복음과 율법이 함께 해야 되지. 함께 해야 돼. 그러면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자유가 와요. 자유가 깨닫을 때 복음이 역사하거든. 그지? 마귀는 죄를 깨닫게 하면 참소하고 비판이 오고 정죄가 와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면 자유가 와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사역을 동의하거나 성령론 책을 100권을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신학적인 체계를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성령론에 대한 아주 그냥 대단한 탁월한 책들을 읽고 있어서 나는 성령을 안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믿는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철 모르고 뭘 모르는 갓나라이니까 성령 역사가 처음에는 나타났어요. 그냥 은혜로 뭘 알게 하려고. 그러나 주님을 좀 알고 난 다음에는 성령 역사는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나타난다면 우리는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지만이 참으로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될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알지만은 너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고 있는 나의 말씀은 무엇인 거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정말 유구무원인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리하오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인 우리에게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얽매이고 찌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이냐?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평을 누리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